제가 이렇게 찬양곡을 몇 곡을 뽑을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잘 모를까 하여. 혹시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찬양 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혹시 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 아시는 거죠? 저는 좀 찬양이 좀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참 은혜가 돼서 이렇게 기도회 때 부르려고 하는데, 기도회 때 부를 때는 좀 가능하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뜬금없이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 당황하실까 봐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아는 찬양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피하셨던 적 많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쥐구멍을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는 경험들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제법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곱게 자란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연달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야밤도주도 해봤습니다. 밤에 갑자기 어머님이 네 거를 딱 갖고 오시더니 타라 해가지고 타가지고 야밤도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집 다 놓고. 1년에 보통 저는 정상적이면 2년에 한 번 내지는 더 이상 한 집에 머무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1년에 여러 번도 이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되게 가는 곳은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 지하 창고 같은 곳에 판자로 대충 칸막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는 곳.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같이 사용하는 집. 일단 쥐는 기본이고요. 늘 쾌쾌하고 냄새나는 그 벽지에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 자국. 이런 것들 그냥 운명처럼 당연한 것처럼 삶을 알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 모교회가 어머님이 하도 집안에서 정신사납게 하니까 너 교회 가서 놀아! 이거 쫓아내가지고 가서 놀던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은혜죠. 그래서 저는 가난이 지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나서 집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하나의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늘 예배하고 형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교회 형들 따라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 전도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제 동기 여학생들과 함께 몇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가 저희는 학생들도 대신방 기간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 머스마들이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그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여학생들이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서 그 표정들이 막 갑자기 막 일그러지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참 재밌는 곳이네 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재밌는 곳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도 안 재밌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때 느껴지는 그 수치, 부끄러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문제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수치는, 부끄러움은 참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그때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여학생들이 늘 있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계속 귀에 들려서 그때부터 교회를 참 가기가 싫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저희 집 형편이
그때부터 참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전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가난해. 그 가난의 영향력 안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집에 운전수가 딸린 차가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그때 승용차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다 왜 모르는 표정을 지금. 그때 운전사가 딸린 자가용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어머님도 숨으셨습니다. 친구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머님은 두문불출하셨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거리를 갖고 친가 쪽은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친가 쪽이 다 잘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늘 근심거리였어요. 늘 어머님한테 네가 좀 잘해라, 남편 기죽지 않게 네가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늘 어머니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 없이 그냥 던지는 말들이 참 상처가 됐죠. 그래서 어머님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그게 어머님들의 수치였죠. 여러분들은 언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런 수치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나 자신보다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나 자신이 더 형편없다는 걸 느낄 때 그때 혹시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그 비교당함,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험입니까? 아니면 친인척들부터 겪었던 신앙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남아있습니까? 아마도 부끄러움의 경험, 수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쩜 여러분 중에 난 부끄러운 게 없는데, 난 수치심을 못 느껴, 수치?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수치를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죠. 그거는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수치를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그거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가졌던 부끄러움, 그 수치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남아 틈만 나면 그것이 떠오르고 틈만 나면 그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많이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치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수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 인물 중에 세상에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를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그들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바로 벌거벗음의 수치였어요. 그럼 왜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갑자기 수치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창조된 이후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벌거벗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전에는 괜찮는데 죄를 범함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그들이 갑자기 벌거벗음에 대해서 수치로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갑자기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었을까요? 벌거벗다라는 단어, 그 표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벌거벗다라는 단어의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벌거벗다라는 것은 단지 옷을 벗었다,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속권을 상실했다, 기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화가 아니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약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 오늘 성적 잘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한번 쏠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쏜다는 의미가 내가 한턱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저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낯선 문화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발가벗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관용적인 의미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상속권을 잃어버리다 자기의 기업을 상실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 안 듣는 녀석 있지 않습니까?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너 나가, 이제 너와 나는 부자의 연을 끊는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호적을 파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쫓겨난 그 아들은 이제 앞으로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적을 판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 너희 겉옷을 벗겨버릴 거야. 그 말은 곧 이제 너는 모든 기업, 내가 물려줄 기업을 상실했고 너는 앞으로 상속권을 너는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겉옷을 벗겨서 장자에게 그 옷을 걸쳐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열받죠. 왜 열받았습니까? 송아지 잡아줘서 그런가요? 물론 송아지를 잡아줬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지만 더 아버지의 행동에 열받았던 큰아들의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기업을 모두 받아서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시 뭐를 입혀줘요? 옷을 입혀줬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죠? 다시 내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내 재산의 상속자로 다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 농사 이렇게 추수기에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발치에 눕죠. 그때 잠자고 있는데 밤중에 룻이 자기 그 밑에 발치에 있으니까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밤중에 누가 있어가지고 확 깜짝 놀라서 봐요. 그때 룻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웬 여자가 밤중에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얘기는, 아니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추워서거나 좀 옷을 덜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의 기업을 다 상실했고 남편도 죽고 우리의 기업은 다 날아간 상황인데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나의 잃었던 기업을 벌거벗겨졌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옷으로 덮어달라는 얘기는 내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달라는 하나의 요청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발가벗김의 수치를 느꼈을까요? 진짜 발가벗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단지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지, 기업,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자손손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게,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한 이 천국의 이 복지, 에덴의 복지를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모두 상실되고 박탈되게 됐다라는 현재 그들의 죄로 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발가벗겨짐이에요. 곧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수치는 뭐냐면 발가벗겨진 진짜 몸이 노출된 것의 그런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에 같은 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낯선 곳에서 죽게 되는 것, 그게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듯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껴야 될 수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발가벗겨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 수치를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 지역이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500원짜리가 9살 때까지는 지폐였습니다. 10살이 되는 순간 동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재밌든지, 제가 처음 갖게 된 동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막 이렇게 꺼내보고 막 이렇게 탁 떼가지고 잡아보고 하다가, 아니 글쎄 이거 갖고 뭐 사 먹어야지. 그때 당시 500원 굉장히 컸거든요. 딱 던지는데 잡지 못하고서 딱 놓치는 순간 이게 댕굴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가끔 동전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수구 구멍으로 꼭 들어갔어요. 그게 굴러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로부터 마치 동전이 굴러서 대굴대굴 굴러가서 하수도에 딱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서 그것을 다 자유하게 굴러가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변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졌겠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전의를 상실하고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적기예요. 찬스입니다. 몰아쳐야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죠. 바람 불 때 연을 날려야 됩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이미 적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싸울 마음이 없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으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준비 안 돼도 쳐들어가서 아자 한 번만 해도 제풀에 겁먹고 다 도망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마취나 소독이 없었어요. 그냥 맨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일 정도는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히 공격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적들이 오히려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할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뻔한데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이미 마이너스인데 11조 내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진 상황 속에서 주일에 잠시라도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중요한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앉아서 표정이 전부 다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참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로 주저앉혀요. 그 이유, 그러면 그 이유나 설명해 줘야죠. 아니,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왜 설명을 안 하시냐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데 왜 그런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 그런 약속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남 믿고 한번 할례 시행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편에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이러다 망합니다. 이번은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니,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받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고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먼저 들어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개 말도 안 되는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반사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했다는 것이에요. 이유를 알고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할 때 그때는 이해 안 되는데 후에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곳에 올 때까지 제가 부족한 제가 오산제일교회에 섬기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늘 항상,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섬길 수 있다니 저에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기쁨이다 고백하는데,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이 여는 것 같으면서도 다치고 왜 이러시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다 된 건데 막으시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유를 설명 안 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여러분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 받지, 왜 지금 와가지고 당장 적들이 코앞인데 적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뭐 했나요? 아니, 속 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일기를 40일치 정도 되는 방학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3, 4일 남겨놓고. 안 그러시나요? 참 아이들 잘 키우셨네요.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너는 그동안 방학 내내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걸 하냐라는 거죠. 아니,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40년 동안 내내 뭐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할례를 받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출애굽에 나온 온 세대들이, 전 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아유 애굽이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냥 거기서 놔두지.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 땅을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정탐한 날이 총 40일이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인이 돼서 나온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에서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그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광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 징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에게도 다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들이 언약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 부정한 것이 들어갔으니 그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채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소 친하던 목사님 몇몇 가정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식당에 갔는데 같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스파게티나 피자나 라자냐나 뭐 이런 음식을 좀 시켜서 먹었어요. 먹는 중에 갑자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진짜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그 스파게티 피자였던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놀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바퀴벌레를 걷어내고 나머지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속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먹을까요? 아니면 그 음식 요리 그것만 빼고 나머지 먹으면 될까요?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게 이 토마토 소스에 들어있었던 바퀴벌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킨 음식이 피자, 라자냐, 스파게티 전부 다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안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걷어내고 그 소스가 아예 없는 걸로 다시 음식을 주문하든지 아니면 숟가락 집어던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숟가락 집어던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언약을 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부정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그 안에 있었던 걸 다 걷어내고 다 새로운 것들로 채우기 전까지는 이들을 언약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조그만한 부정한 것이라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 비워내고 새로운 백성들로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이 40년 동안 결국은 그 부정한 백성, 애굽 땅이 좋았다고 말하는 백성들은 전부 다 죽고 새로운 백성들로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떠돌게 됩니다. 할례를 그들이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행했더니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길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굴러가다란 뜻이에요. 그들에게서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했는데 애굽의 수치가 떠났을까요?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먼저 정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람 때부터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 상관없이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잃었단 말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벽화를 보면 애굽의 벽화 중에 신발을 신지 않고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는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그려진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애굽의 벽화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우통이 벗겨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벌거벗겨진다는 것이 기업을 잃고 재산이 없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는 의미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수치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곳에서 벌거벗겨진 듯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듯 애굽에 살면서 조롱과 비난의 비웃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타인이 종살이하고 묶임받아서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수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종됐던 그들이 수치를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약속 믿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을 벗어났지만, 땅은 떠났지만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살았던 때가 좋았다, 그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냥 놔두지. 신앙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신앙이 없으면 적당히 사람들에게 줄 서고 아부하며 적당히 인사하며 찔러 넣으며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줄 서고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삶을 살 수 있는데, 신앙을 갖고 나부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종종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좋았지만 자꾸만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자꾸만 생각나는 그분, 주님,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의 땅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삶을 못 버리고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애굽을 떠났다면 그 삶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비록 거짓골로 광야로 나왔다지만
비록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지만, 비록 매일매일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이곳저곳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죠. 또 다른 도움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고 처세술과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처럼 그 유혹에 묶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탕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타향에서 돼지 쥐염 열매나 주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돌아가서 그분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의 수치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수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기업을 받았지만 기업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마치 여전히 애굽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낯선 곳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즉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광야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이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짓골이 돼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은 밟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게 된다고, 그것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약속의 땅 간다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다며, 근데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 하나님 혹시 너희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냥 여기 살지 왜 나갔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어려운 일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 때마다 자신이 빠지니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가족들에게 아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그때부터 이분을 붙잡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는 왜 예수 믿었는데 사는 꼴이 그게 뭐야? 그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제일 어려웠대요.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매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게 살아? 정말 너 예수님 하나님 계시니? 아니 네 꼴을 봐라. 네가 그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말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삶에 방황하다가
이렇게 세상이 끝나버릴 것처럼 사람들은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래?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늘 손해봐? 너는 예수 믿었지만 우리보다 더 나을 게 없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수치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이나 반기독교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과 학대당하는 것, 전도할 때 면전에서 전도지를 집어던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수치처럼 조롱과 비아냥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광야에 머물다가 그렇게 전부 다 전멸하고 죽어버렸다면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할례 받아서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지금 비록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천국에 우리를 들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가벗겨 주셔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치 종된 사람들처럼, 왜 애굽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일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일을 상하게 해야, 그래야 내가 행했던 그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가벗겨져서 죽었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발가벗겨짐의 수치였어요. 그것은 온 인생, 온 죄인들이 앞으로 자자손손 경험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부터 멀어져서 마치 광야길을 걷듯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발가벗겨 지셨냐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국의 그 보좌를 버리고 떠나 죄인처럼 다 잃어버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로 그곳에 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 로마서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천국의 그 보좌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노음으로 그 놓여진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발가벗겨진 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려짐으로 버려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은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봐라.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이 수치처럼 느껴지죠. 돈 없고 건강이 무너졌던 아픔, 자녀로 인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것으로부터의 아픔, 여전히 광야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들, 그 모든 것이 우리처럼 수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비록 이 땅에서 묻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본 적 없지만 사람들은 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계속 물을 때마다 우리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듯이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 정말 계셨군요. 주님 정말 나는 그거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수치는 굴러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잃었던 그 땅, 벌거벗겼었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